여러분 미국 LA라고 하는 곳은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살아갑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코리안 타운도 LA에 있거든요. 여기 정당한 이민자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도 가장 많은 곳이 LA입니다. 그러니까 국경과 맞대 있는 멕시칸들,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가는데요. 이민을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시키는 현 트럼프 정부의 저항을 해서 폭동 사태가 일어나게 됐죠. 미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서 이걸 진압을 합니다. 미국으로 왜 도대체 이민을 가려고 그럴까? 소망이 어떤 것이냐면은 풍요로운 나라에서 지금보다 잘 사는 겁니다. 물질적인 문명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요, 석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미국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접시를 닦습니다. 배달을 합니다. 잔디를 깎습니다. 세탁소를 합니다. 돈을 벌어 가지고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미국의 주류 사이에 들어간 한인들 가운데는 이런 부모들의 눈물 어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부락을 만든 곳이 LA에 있는 한인타운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대규모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루어 놓은 상가를 다 불태우고 약탈해 갔습니다. 불만이 있던 거죠. 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면서 우리를 흑인이라고 무시하냐 이거예요. 니네들이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벌잖아. 그런데 왜 우리를 무시해?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오히려 흑인들이 밤샘을 하면서 보호해 주어서 무사한 상점들도 꽤 많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점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흑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흑인들이 와서 이 상점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매일 저녁에 상점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팔지 못하는 물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품들이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쉽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서 어디 보내고 누굴 주고, 이거 일 이외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점의 주인들이 그냥 다 정리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말아요. 돈 버는 데는 관심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변에 노숙인들, 흑인 거지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흑인들이 보호를 해준 상점들을 보게 되니까 버려지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포장을 잘해서 근처에 굶주린 흑인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거 일이잖아요. 귀찮은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피곤하고 귀찮은데 그 음식을 포장해서 흑인들에게 나눠주는 것, 노숙자에게 나눠주는 것,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이겠어요. 노숙하는 거린들이 어디 쉴 자리가 없으니까 그들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자리를 자기들의 가게 앞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이 사람들이 상점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귀찮고 피곤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도움이 되어 주게 되는데, 폭동이 나서 막 약탈해 가는데 한인 상점들 막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흑인 거지 떼들이, 노숙자들이 패거리를 다 데리고 와서 한국인 상점을 지키는 상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도움받은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자기를 도와준 한인 상점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들이 불타고 막 생활 필수품이 부족하던 그때에 호황을 누린 가게들은 관용을 베풀었던 흑인 거지들에게 무시하지 않고, 피곤하고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던 그런 가게들은 호황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성공하고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올바라야 이걸 누리는 것을 오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인가? 관용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관용을 나타내는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면 이렇단 말이죠. 성격이 좋아가지고 남에게 잘해주거나 동정심이 많아서 남을 잘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관용이냐? 근데 그 이상이 관용이란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성품이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훨씬 더 탁월한 인품과 인격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 많이 합니다. 자선사업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하는 이 관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뭐 남에게 관용을 베풀 만큼 뭐 넓지도 못하고 소갈딱지가 없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마음의 가슴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소년이 어릴 때부터 집에서 꾸준히 반복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방에 식사를 갖다 드리는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음식을 제대로 잡수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이 어린 손자가 또 먹여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한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한 번은 어머니에게 신경질 내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할아버지 스스로 드시게 하든가 엄마가 먹이라. 엄마한테 이제 급박질렀어요. 나 이제 지쳤다.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기 때에 우리 집에 불 났었다. 2층에 있던 아빠는 아이가 네가 엄마랑 있는 것으로 알고 혼자 뛰어내려왔다. 1층에 있던 할아버지와 나는 아빠가 너를 데리고 나온 줄 알고 나 보니까 너만 놓고 다 나왔더라. 거기 불타는 집에 너만 있더라. 그러니까 서로 아이를 챙긴 것으로 알고 어린 아이를 불타는 2층에 그냥 두고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먼저 내려와 계시던 할아버지가 뛰어 올라가서 담요로 너를 싸가지고 내려왔다. 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아버지를 복양하는 이유다. 이거 그 얘기를 듣고 태도가 바뀌어졌죠. 할아버지에게 그 식사를 대접할 때 건성을 했어요. 마음에도 없이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엄마가 하면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시켜서 했단 말이죠. 날마다 할아버지를 수발하는 게 지겨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알았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화상 입은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더 잘해드리겠다는 마음이 마음에 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믿으라 말하라 하라 말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달라진 태도가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고요, 애틋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소통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단 우리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게 되거든요. 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왕입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왕궁에서 모든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나라를 손에 잡고도 부족하고 모자라게 살아갑니다. 조급해지게 되고 신경질적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잔인하게 되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사울에게 쫓고 도망다니는데 가진 것도 없고요, 넉넉하지 못하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고 바위 틈에 쪼그리고 잠을 자도요, 마음에 삶에는 여유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요, 자기 생명을 계속 헤아려는 사람을 살려주는 관용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관용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또 주님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용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의
그 어원을 따라 생각해 보게 되면 여유를 말 여유. 관용이 뭐냐? 여유입니다. 넉넉한 마음의 태도를 여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촌에서 가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요. 음식점에 갔을 때에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빨리빨리 나오라고. 왜 그렇게 빨리 달라고 하느냐?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 물어보게 되면 빨리가 TV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바쁜 것도 아니고요. 밥 먹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TV 보겠다는 것. 뭐 큰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신호등 건널 때도 보게 되면 녹색불이 깜빡깜빡하면요, 다음 신호등 건너도 되는데 길을 쓰고 뛰어가서 건너가요. 건너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어스렁어스렁 걸어가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부지런하고 일도 많이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남들이 못하는 것 이루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직원들을 선호한 이유가 부지런히 바쁘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다른 데는 세워라 내워라 보니까 도대체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지구촌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부정적으로는 뭐냐?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보다도 습관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바쁘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모든 걸 나에게 맞춰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인들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온 예배당이 아니라 전부 다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신발 놓고 마룻바닥에서 방석 깔고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예배당이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보게 되면 신발장 앞에서 서로 나가려고 아우성이래요. 신발 찾느라고, 내 신발 찾느라 아우성이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생각에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그랬대요.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신발 신고 나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신발만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어슬렁거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도대체 저 한국 교인들이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자식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를 버리는 자녀도 있기도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대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도 없이 바쁘게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의 환경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도망가야 산단 말이에요. 밥 먹다가 말고도 그냥 도망가야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빨리 먹어야 식구들 많은데 한 개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모아놓고 밥 먹을 때 그래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어슬렁대다가는 준비해놓고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의 현실이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남들이 바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바쁘게 덩달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어릴 때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나무 아래서 낮잠 자던 토끼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나무 위에서 열매가 하나 떨어져서 머리를 맞았는데 놀란 거죠. 자기 머리가 띵한 것이 지구가 흔들린 것을 알았어요. 뭐 그렇죠. 내 머리가 띵하면 지구가 흔들린 것이. 그래서 막 뛰어 도망갑니다. 사슴이 물어봅니다. 왜 그래? 지구가 흔들려. 그러니까 사슴도 막 따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이유도 모르고 지구 흔들린다고 다 어디로 가는 줄 막 따라 뛰고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바쁜지 모르고 덩다리 노릇, 덩달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비가 올 때에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뛰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꼭 계십니다. 보시면. 근데 오는 비를 다 맞으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걸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오고 나중 온 차이 있지만 비를 다 맞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디립다 뛴 사람도 비 홀딱 줬고요. 걸어간 사람도 비 다 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조급하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관용의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여유로울 때 주변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자기도 또 기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게으르게 살거나 나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좀 여유롭게 넉넉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을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또 재충전의 쉼을 누리게 되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재충전의 쉼을 누리게 되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용의 태도를 보이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이 마음이 자꾸 좁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피해 의식을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부모도 원망하고 형제도 원망하고 환경도 또 나쁜 거 원망하고요. 또 하나 남보다 못하다는 비교 속에서 자꾸 자기가 살게 되니까 점점 자기가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남들은 부자가 된 나는 왜 가난할까? 남들은 높이 올라간다는 왜 올라가지 못할까? 비교하다 보게 되니까 자기의 처지가 점점 초라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하자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할까? 확인해 보게 되면요, 교회와 성도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뭔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니까 이 상처가 마음을 닫게 만들고 여유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더 나은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 넉넉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게 되니까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마디 말해도 팽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듣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 농담이 자기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새로운 구역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이 유능한 구역장입니다.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을 잘 섬기는 꽤 유능한 구역장인데 새로운 구역을 맡게 됐어요.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 싶었어요. 재밌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고 농담을 서로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티코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멀뚱멀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코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딱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니까 이 구역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코를 뒤로 당겼다가 놓아보세요. 당겼다 딱 놓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면 타이어에 껌이 붙었나 살펴보세요. 타이어에 껌이 붙어서 티코 안 나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그 집사님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티코가 접촉사고를 당해 찌그러졌대요. 지나가던 영업용 택시기사 아저씨가 수리 방법을 알려준답니다. 아줌마, 티코에 배기통을 쥐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주세요. 후 불었는데 아무래도 찌그러진 곳이 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다른 기사가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게요?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아줌마 창문 닫고 불어요 그랬대요. 또 한 번 막 웃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 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속 구역 예배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티코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구역 식구들은요, 티코라도 타고 다닐 만한 여유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티코라도 타고 다니면 괜찮은데 그것도 못 타고 다니는 분, 지하 월세 사시는 분, 그도 뭐 다세대 전세를 사시는 분, 자기 차를 가지고 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생활이 괜찮은 분이거든요. 티코라도 타고 다닐 수 있다면 괜찮은 분인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게 되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도 불편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고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요, 가려서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 없이 한 농담까지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기에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받아주신 거예요. 대단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귀하게 여겨주었어요. 어떻게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풍성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여유롭게 되고 넉넉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갑의 두께에 따라 여유가 있고 없고 그렇게 된다 그래요. 또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유가 있고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눅 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높고 낮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것과 여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지갑이 두둑하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은 여유 있어 보이는 겁니다. 진짜 여유 있어야 되는데 여유 있어 보이는 것, 이건 다른 것이란 말이죠. 참된 여유 있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관용의 사람인가, 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증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까?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도우실까?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우리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비어있고, 지금은 깨져있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할 것이고 잔이 넘치게 우리를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임용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우리 개척할 때 한번 불러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자기 목을 졸라 죽이려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대요.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부모님이 있어도 고아로 살아갔단 말이죠. 오랜 세월 굶주리고 쫓기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한을 품게 된 거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된 거죠. 닥치는 대로 부수고 깨트리고 사람들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관용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남의 것이라도 가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기 삶에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여유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넉넉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이 마음의 여유, 넉넉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관용의 태도는 용납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용납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너나 없이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가장 가까운 눈썹을 못 보잖아요. 눈썹이 안 보이잖아요.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기 약점은 잘 안 보이고 남의 약점이 너무나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실수를 곧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거는 못 보고 남의 건 잘 보게 돼 있단 말이죠. 대학에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학생들을 가리킵니다.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 도중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킥킥킥 막 웃고 있어요. 왜 우느냐? 교수님 바지 엉덩이 부분에 실밥이 터져가지고 속옷이 삐져나왔어요, 살짝. 그러니까 교수는 돌아서 가지고 강의 시간에 조용히 해야지 하고 이제 타일러 써요. 다시 돌아서서 글을 쓰는데 학생들이 너도 나도 와 하고 막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모르고 자기 바지 터진 걸 모르고 웃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어요. 화가 난 교수님 뭐라 한 줄 아세요? 계속 웃는 사람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강의실이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남들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관용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의
어떤 그 자기의 옳은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매사에 남의 약점을 잡으려고 그러고 시시비비 따지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시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늘 따지는 사람들 부담스럽잖아요. 한마디 말하고 10마디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 자꾸 상대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대화가 깊어지지 못하고 대화를 자꾸 피하고 싶어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첫 안수를 받은 이후에 교회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방의 교회인데 그 역사가 오래됐는데 성도가 몇 안 되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한 거죠. 그 어른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된 거죠. 제목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설교 제목인데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12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자기가 말을 헷갈린 거지. 그게 막 놀라가지고 이제 당황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 앞에 집사님 한 분이 앉아서 그 말을 듣던 집사님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 그걸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아차, 내가 뭔가 말 잘못했다. 설교를 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뭔가 말을 잘못했다. 무안하잖아요. 첫 설교인데 자기가 말을 잘못했고 그 정도는 하겠네. 이제 그 말 듣게 되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뭐 설교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게 예배를 마쳤어요. 다음 주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다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기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 그런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난 할 수 있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먹다 남은 물고기 떡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이런 식이 되면 너무나 피곤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50보 100보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의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오면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도 배신한 제자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지지 않으셨거든요. 더 잘해라 라고 격려해 주었단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따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왜 문제가 많냐 계속 우리에게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져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용납하는 자세로 훈련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술,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또 바람으로 무던히 아내 속을 썩이던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런 남편이 있으면 저거 어디 가서 죽지 않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저거 나가 술 먹고 어디 가서 그냥 엎어져 죽어버리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죽었어요. 얼마나 또 죽으니까 또 막상 또 슬픈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장례를 다 치릅니다. 이제 하관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운구를 들고 나가게 되는데 운구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관이 대문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관뚜껑이 열리더니요, 죽은 남편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 남편이 한동안을 더 속썩이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아내 속을 긁다가 이번에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구나 슬퍼했어요. 사람들이 관 내고 나가는데 지난번에 부딪혀 살아났던 그 대문을 지나갑니다. 아내가 급하게 나오더니 여기 조심조심 나가라고,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마음은 슬퍼도 살아봐도 나온 게 없어요. 살아봐도 더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죽는 게 낫고 헤어지는 게 낫다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 사람들이 관용의 태도가 되지 못하게 되면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편은 오른손잡이고 아내는 왼손잡이죠. 식탁에 국을 놓을 때에 항상 자기 먹는 반대편에 국을 놓아요. 자기가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평소의 생활이 종달새형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하고 이렇게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내는 또 올빼미 형인 거예요.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에 엎어져 잠들어 깊이 잠단 말이죠. 남편이 출근하는 것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습관이 서로 안 맞습니다. 남편은 물 한 잔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컵을 씻어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어요. 아내는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찬장에서 쓸만한 컵 꺼내서 마시고 또 놓고 마시고 또 놓고, 그래서 그렇게 마신 그 컵들이 산더미처럼 그 설거지통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설거지 한 다음에 아이고 몸이 아프다 팔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장 간다고 짐 꾸리라 그러면 뭐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짐을 싸놓는 거예요. 온갖 거 다 집어넣어 막 싸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안 맞아요. 생활도 너무나 안 맞아요. 화장한다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화장품 뚜껑은 죄다 열어놔요. 다 열어놔요. 뚜껑도 안 닫아놔요. 한참 지나고 나게 되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고 맹물만 찍어 바르는 이제 그런 꼴이 된단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뚜껑을 닫는 거 잊어버리고 계속 뚜껑 열어놓고 있어요. 남편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수건 똑바로 걸어놓고 나오고요. 치약도 딱 올려놓고 나오고요. 근데 아내가 쓰고 나오게 된 비누가 퉁퉁 불어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불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저러냐, 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고 굉장히 막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인이 오는데 그러지 말고 잘하는 네가 해라. 근데 그런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준 사인으로 남편이 받았죠. 그래서 언성 높이 든 것을 좀 줄이고 눈에 보인 대로 자기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물에 퉁퉁 부른 비누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쭈글쭈글해진 그 치약도 밀어 올려놓고 외출하게 될 때에 아내는 화장을 합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뚜껑 다 자기가 덮어요. 쓰느냐 안 쓰느냐 다 덮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내도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태도를 바꾸니까 더 나아지게 되더라. 이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뀌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좋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마음의 태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용납하는 관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잘 되기를 다 원해요. 근데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 움직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은 관용의 태도로 더욱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의 마음을 닮은 관용의 태도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준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 조급하게 쫓기듯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용납함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시되 나를 통해 다른 삶까지 잘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하기 원하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은 관용의 태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잘되는 마음, 복받은 마음가짐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되는 사람은 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되기 원합니다. 은혜롭게 원합니다. 복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관용의 마음과 관용의 태도를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마음이 여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여유로움을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태도의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 모두가 다 복을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더 입혀주시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잘되되 주님, 내가 잘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은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우리 마음이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이 여유로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놀랍고 귀한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용납함으로 변화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복 있는 삶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